안녕하세요, WH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촬영일이 우리 청년다움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후에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라이브를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과 간접적으로나마 소통을 하고 나서 그런지 제가 첫 번째 영상 만들 때보다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조금 친근하고 좀 애정어린 마음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이 믿음이 나빠진 것 같다 또는 믿음을 잃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곰곰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시겠지만요, 단순화시켜보면 이런 이유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교회 가려는 마음이 예전만큼 잘 안 생긴다거나, 또는 뭔가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잘 안 생긴다거나, 하나님 생각도 전혀 잘 안 난다거나,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이유들이시라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난 믿음이 안 좋아졌어, 또는 믿음을 잃은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절반 정도만 맞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해볼까요?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애매하게 유지해왔던 신앙의 정확한 상태를 직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볼 수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진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별거 아닌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또는 편협하게 판단하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우리가 같은 양육을 들으신 분들끼리 모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각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요즘 판단하고 있으신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양육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는 그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은 더더욱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한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일부 인원이 대면 예배가 허용되던 시기 말고요, 작년에 한참 이 코로나가 정말 심했을 때 이 대면 모임 자체가 아예 금지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에도 이 방역수칙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나 행사를 강행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 집단은 정말 최소한의 상식이 안 통하는구나, 정말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 그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믹스가 이런 논지를 펼치는데요. 믿음의 패턴이 삶의 패턴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공동체가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뭔가 독특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믿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화, 단순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표현을 해보자면 그 믿음은 결국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단어가 대부분의 어떤 크리스찬 청년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품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 내용임은 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알게 모르게 이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천당과 함께 당연히 언제나 짝을 이루는 말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불신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삶의 패턴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아주 강력한 이분법의 사고가 작동하게 돼요. 교회는 천당 가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고 불지옥에서 멸망하는 곳이다라는 어떤 이분법이 있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노아의 방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세상 다 망할 거예요. 지옥불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노아의 방주인 교회에 올라타야 하고 여기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무관심합니다. 어차피 다 멸망되고 없어질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자신들의 어떤 존재 기반이나 자신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정치적으로 광장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그거는 뭐 어쨌든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나타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당연히 노아의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돼요.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섬기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전부이자 내용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할 일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악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아까의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런 삶의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든 방역수칙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일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거 제대로 방주에 올라타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방역수칙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목숨과 같은 일이다 라는 워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틀리다거나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한 스펙트럼 안에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커다란 물줄기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큰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육이 뭐 성경 개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제가 최대한 생략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초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이 말을 그래서 조금은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 편에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너희 같은 노예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런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안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 인간 편으로부터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믿을 만한 거고 복되고 좋은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관계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행동들을 먼저 항상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때? 나 믿을만 하지? 그러니 나와 이 관계 안으로 너도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인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혼자서는 지속하고 완성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서 비롯되었지만 관계가 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신실한 반응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인간이 보여줬어야 될 신실한 반응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인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시대마다 신실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줘요.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쫓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현실적인 권력인 강대국들을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 편에서의 관계를 깨뜨리고 배반하는 행위가 지속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한때 완전 파탄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당하는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포로 시대를 겪고 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와, 이제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났구나.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과 은혜가 다 날아갔구나. 이거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다 파탄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은 뭐였냐면 수많은 예언서들에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할 거고 다시 나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이 들려주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배반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절정을 이루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느 정도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아주 단순화해서 제가 지금 큰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는 믿을만하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도 이 신실한 사랑을 흔들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가심이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될 텐데 굳이 자신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자신이 상처받으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방식은요, 언제나 고통받고 소외되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다소 먼 길을 돌아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하자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러한데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 교수님에게 들었던 좀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시 돌려보낼 방법은 없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려왔으니 너희도 내려가라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내려오심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의 삶의 모습도 어떠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내려가는 거겠죠.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올라타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많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결국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다움에서 여러 양육을 들으시면서 지식적으로도 또 알아가시고 또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내용을 같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양육 시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좀 거칠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또는 명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드는 어떤 종류의 질문이나 피드백이라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후속 모임 때 또 같이 나눠주시면 나눔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